오늘 말씀 제목을 환상적인 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명령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리더는 현장에, 사역 현장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교실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기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필드에서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역은 필드에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싸워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비전의 전달자이고 비전의 계시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환상적인 팀 사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축복합니다. 캠퍼스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정복하시기 축복합니다. 환상적인 팀워크가 있을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의 반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영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영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도 약속을 꺾지 않으시고 약속을 불이행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랜만에 우리 민수가 휴가 나온 것 같은데 민수 일어나봐. 충성이냐 필승이냐 결단이냐 단결이냐 뭐냐? 네? 이기자. 요거 좀 하우링이 너무 많다. 하나 둘 셋 이기자. 크게 한번 해봐라. 차렷 정례 이기자. 우리 민수의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군대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킹덤 컨퍼런스 소년원 캠프 또 지난주에 PK 컨퍼런스까지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너무 신실하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죠? 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면서 또 능력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죠? 네, 우리 또 소영이가 또 오랜만에 소영이와 보람이가 왔는데 보람이는 다른 교회 필리핀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통역하러 갔고 한남대 예배부터 전원 예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영이가 왔습니다. 열심히 필리핀 섬기고 있는 소영이 교회 기척가루 파송받아서 좋은 모습으로 왔는데 소영이 일어날 때 일어나봐. 너는 어떻게 인사할래? 너는 교회 개척 이렇게 한번 해봐라. 크게 해라잉. 차렷 정례. 아멘. 교회 개척.
제가 17살 때 우리 소영이가 완전 방황할 때, 진짜 막 거침없이 방황할 때 진흙더미에서 막 뽑아가지고 닦아주고 혼내켜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교회 개척하러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장군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질 때 그것만큼 목사가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여러분들께 한번 자신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슈아 제너레이션 세 번째입니다. 깨어진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 어떤 돈과 재정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이 음성,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순종을 다짐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백성도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 타겟으로 여리고성을 잡습니다. 여리고성을 잡기 전에 그냥 가지 않고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보호하시고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도 기생 라합은 안전하게, 또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런데 약속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정탐꾼을 보내며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그냥 달려가야지 두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로 통하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추격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쫓아 추격하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바로 가지 않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여리고성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스피리추얼 리서치를 하고 영적인 리서치를 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지저스 땡큐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피리추얼 리서치, 영적인 상황과 환경을 먼저 정탐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 용감했지만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또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의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왜 2명을 보냈는가?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쓰잘데기 없이 밥값만 많이 들고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거.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상황을 캐치해서 올 사람을 2명만 보내자.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같이 갔다 왔으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교회 개척해라. 예 주님 하고 교회 개척해요. 그냥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10개 중에 9개는 2년 안에 문을 닫으니까, 이것이 통계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킹덤 컨퍼런스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3개월 전부터 릴레이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적인 분위기를 딱딱 체크합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한경호 형제 열심히 잘하다가 조금 태도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 보였어요. 3일 이틀 전에 머리 염색했는데 불러가지고 당장 검은색으로 바꿔라. 귀걸이 피어싱하고 반지 시계, 너는 액세서리 금지다. 오늘부터 물 빼고 다시 와. 그리고 화장실 청소 1달 정도 해.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리더십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장군들을 세워내기 위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장군들은 장군을 세워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눈물과 수없이 많은 멘토링과 수없이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한국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야지 한 사람의 장군이 세워지는 거고. 보세요. 개인 오늘 그 경호영제 예배에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24살, 25살인데 그 1000명 넘는 데에서 예배 인도하고 영상을 찍고 라이브 앨범에서 그 워십 리더로 라이브 앨범 자켓에 나가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20대 중반인데 왜 그럴까요? 훈련되니까 하는 거예요. 훈련되니까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우리 은총 형제 간증 들어보니까 또 개인 기도하는데 감히 형한테 자기가 주신 마음이 있다고. 거기서 예언이라고 하면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주신 감동이라고 조심스럽게 나누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격려받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장군들을 세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는 그냥 가지 않아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겠지 뭐, 그냥 되는 거죠. 은혜로 합시다. 그냥 합시다. 피곤한데.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사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약을 받았어요.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태도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기생 라합을 준비시킵니다. 당시에 남자의 품에 안겨서 술잔을 따르고 몸을 팔던 여인입니다. 창녀입니다. 기생입니다. 여인 중에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많은 돕는 자들이 나기 축복합니다. 이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에 물을 말르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라합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정탐꾼을 보호했을까요? 그것도 여리고 왕이 직접 기생 라합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인데 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보호했을까요? 어쩌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그런 위협을 감수하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에게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같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며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생 라합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의 문화의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한 가지 기생 라합이 중간에 반드시 통과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네, 믿음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로 못 올라갑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감사하게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오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되어졌을 때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건지게 되고 기생 라합의 가정까지도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비를 받고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지구상 모든 것 가운데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서 결단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몸을 팔고 남자의 품에 안겨서 술을 따르는 인생이었어요. 여인들 중에 가장 비참한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심지어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이 라합이 몸을 팔고 술을 딸고 벌어들인 재정에 의존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 가정이 못 사는 가문이에요. 가정이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었고 깨어진 인생이고 갈라진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기생 라합도 살려주시고 이 가문도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2장 말씀 전체 말씀 가운데 당시 여리고 시장이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여리고 왕의 이름이 뭔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시 여리고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이름이 뭔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많이 배운 학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치우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24장 전체 정복과 분배의 책인 이 여호수아 책의 2장 전체를 라합 이야기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여리고 시장에 관심 없어요. 여리고의 유명한 사업가에 주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순복할 사람, 여기에 주님이 관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함으로 안정감을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이 기생 라합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왕을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지 내놔야 돼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었는 것만으로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거나 졸고 있거나 퀭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당신 영을 스스로 활성화시켜야 돼요. 죽어가고 있지 말고, 병든 비둘기처럼 죽어가고 있지 말고, 비크 안에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죽어가지 마시고 영을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생 라합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살려줬으니 이제 당신의 때가 왔을 때, 여리고 땅을 점령했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죠. 내 집에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당신 집에 자비를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산속에 3일 동안 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들키지 않을 것이고 살 것입니다. 당신 갈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때가 왔을 때 우리 집에 붉은 줄을 메워 놓겠습니다. 붉은 줄을 메워 놓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주의 보혈의 피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붉은 천이 달려 있는 집마다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대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 붉은 줄이 붙여져 있는 집마다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 그 집마다 그 재앙들이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실제적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붉은 줄을 매주는 겁니다. 붉은 줄을 메어주는 것입니다.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 가서 필리핀에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했고,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했고,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천주교가 아니라, 필리핀은 천주교로 가득 찼습니다. 천주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당신 가운데 믿음의 장군으로 성장하셔야 돼서 이 필리핀 바기오 땅 전체를 주의 복음으로 휩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닐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아 전체 열방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 한 겁니다. PKMK 컨퍼런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목사 아들이고 너희가 선교사 자녀이지만 첫날 깜짝 놀랐으면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애들 한 40-50명이 나오는 거예요. PK 중에
한 170명 스태프들까지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50명이 나와서 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PK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빨리 믿음을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라니까. 결단이.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치우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PK, MK들 가운데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왜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킹덤 컨퍼런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이거 왜 이 더운 날 왜 해요? 이 더운 날 이게 뭐 돈이 되겠어요? 어제 다 해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 저희는 사역 딱 끝나면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주 투명하게 해요. 제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해서 이 저희 팀 재정도 정확하게 문자 지키게 하고, 사역 끝나는 대로 그 리더십들, 팀장들, 사역자 딱 모여서 정확하게 제 예산 그 결산 지출 보고 받습니다. 수입 지출 보고 받아요. 어떤 데는 대표 목사 이름으로 그냥 계좌를 놨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해보니까 저는 좀 남을 줄 알았어. 뭐 다음 사역을 좀 준비할 줄 알았어요. 미디어에만 600인가 700을 썼으니 과감한 투자를 하자고 겨울에 얘기해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했더니만, 할렐루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돈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2박 3일 동안,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더운 날 스태프들 40도 에어컨도 안 돼가지고 막 있는데, 제가 여름은 당연히 더운 거다 따라해, 여름은 더운 거다 당연히 덥다 세뇌를 시키고 시작해도 이거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붉은 줄을 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이거 할 겁니다. 평생 이거 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시간 우리 형제 목사들이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시간 강한 영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소년원 캠프 스태프들 밤에 집회 갔어요. 또 설교했어요. 열매 맺는 사역자들의 7가지 특징 또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비전 스테이션 리더십들 모임에 12시인가 갔나? 12시 반인가 가서 1시간 동안 보고받고 전체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이 더운 날 이거 할까요? 저는 PK 컨퍼런스 할 때는 거의 외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소년원 캠프 때는 제 18년 차 되는데 18년 된 처음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제가 스텝 집회 때 가보니까 장성호 전사님이 기가 막히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던 그대로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자기 거 얹어가지고, 이게 좋은 거죠. 더 얹어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가는 거죠. 스텝들 보니까 다 신입들이거든요. 다 신입들이 막 팍팍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위가 막, 황수희 여지 수위가 눈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막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아멘.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비전 스테이션은 파운더고 제가 오메가 교회 파운더인데 누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신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완전히 삶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제 토요일 날 리더십들 76명인가 카톡방에 있는데 그 사람 다 안 부르고 셀리더들만 불렀어요. 사역자 인턴 마리아들만 불러서
또 똑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이 한 2주 동안 열심히 했다고 퍼져 있지 마라. 영혼들 목양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은 사역이고 예배는 예배다. 아멘인가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주일 예배 가운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아멘. 또 이 자리도 다 안수하고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거 왜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요. 이런 캠프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거의 작습니다. 작거나 교회를 하다가 안 하거나. 왜 그래요? 캠프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영상들 다 뽑아내고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만들어내고, 예배팀 또 어제 와서 또 준비하고, 중보팀은 또 같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의 일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니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년원 아이들 스태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아주 사역에 대한 간증을 쫙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4장 말씀에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두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쭉 말씀을 쭉 건너뛰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보고합니다. 함께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군사학적으로 보면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두 정탐꾼의 정탐은 군사학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겨우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군사학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것을 딱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벌써부터. 민수기 14장 말씀에 12정탐관 중에 10명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상황과 환경을 본 다음에 두려워 떨기 시작해. 내가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말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했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38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이 믿음의 눈을 보고 스피리추얼 리서치를 함으로써 영적인 주도권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막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다 막 여기 강대상은 막 수십 명이 기도하나 봐.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십자가 기도하고 저 메노라 막 기도하고 여호와의 7명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악기들마다 여러분 앉은 자리마다 다 안수하고 누가 앉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똑같이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 보는 사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혼적으로, 저는 혼적인 표현만 혼적으로 보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렌즈로 보기 시작해요. 환경은 이렇고 상황, 현실은 이렇고 데이터는 이렇지만 정확히 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큰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집사님 고향이 김천이시죠? 김천인데 1946년에 한 여인이 태어났어요. 그때는 여인이 아니라 아기였죠. 제가 태어났는데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밤 12시 무렵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흔들 장군감이 태어났다고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딸인 거야.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가 계집 아이라는 사실은 가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모진 이제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제가 조상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탄식했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우리 김씨 집안 망했네 하면서 부엌에서 끓이고 있던 미역국을 소채로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산모에게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집안을 망하게 할 여자아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채로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커가면서도 아버지의 지독한 냉대는 이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할아버지의 무관심과 학대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감당해야 되고, 어머니는 시간만 되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차라리 우리 같이 양잿물 먹고 죽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넌 안 돼, 넌 재수 없는 년이야 라고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이 여자아이는 맞고 있었으니까 23세 되던 어느 날 또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이 여자아이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삶이었다고 해요.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고 넌 재수 없는 년이고 너 같은 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무슨 죄예요? 네? 막 했다고 그런 거면 유교적인 거 진짜 꺾어내야 돼. 남자 여자 그렇게 따지는 게 어디 있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어쨌든 막 그날도 23살 24살 막 술 먹고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아들, 이 여자의 동생이 있는데 매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 동생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때려서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때립니다, 심하게. 그리고 나서 홧김에 아버지를 때렸는데 아버지가 다치고 막 사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동생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폭행한 다음에 자살하게 됩니다, 동생이. 그래서 이 여인은 2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듯 미국으로 가서 청소부부터 합니다. 청소부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이 여인이 표현하기를 결혼 2번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나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2번의 이혼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기 시작하고,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에 청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청소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청소 귀한 일이지만, 소중한 일이지만,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더 나은 삶은 없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태권도 실력을 보여줘요. 영어도 안 되면서.
나 태권도 한국에서 왔는데 태권도 단증 있는데 당신 학교에 필요할 거다.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냥 교장실에 들어가요. 안 되는 영어를 막 품새하기 시작하면서 보여.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태권도 교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요, 지금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16배에 달하는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6개의 계열사를 이끄는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 김태연 쇼라고 하는 방송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사람도 되고 저 여자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내가 2번이나 이혼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저 사람도 되고 저 여인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 5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2위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김태현 회장은 6남 3녀를 모두 입양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미국인,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들을 입양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약과 술과 섹스와 폭력에 중독되어져서 불우한 시기를 거닐고 있던 그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양육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 오염 방지 시스템 개발 회사인 라이트하우스를 세웠는데 이 라이트하우스가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100대 유망 기업 가운데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회사를 운영하는 총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랜드슬램을 당선한 그 태권 공인으로서 태권도 큰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기업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사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갈 때까지 간 인생이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남자의 품에 안겨서 술을 따르던 여인이고 남자의 품에 안겨서 해픈 웃음을 흘려야 됐던 여인이었어요. 몸을 팔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맞고 자랐어요. 동생이 그 아버지를 때리고 자기 때문에 자살하고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다가 청소하기 시작했고 태권도 교사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깨어진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당신을 돕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깨어진 인생 같고 내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루저이고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쓰레기 같은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결단이 있게 축복합니다. 이 기생라합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고백했죠. 결단하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던 여인이, 죄로 가득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시작해.
그래서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이 남자의 품에 술 따르던 여인, 몸을 팔던 창녀와 같은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살몬.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와요. 살몬과 결혼하고, 이 살몬과 기생 라합이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결혼해서?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아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낳는다고요. 보아스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서 살롬이라고 하는 남자와 아주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요. 할렐루야. 룻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굴까요? 다윗의 할아버지. 할렐루야.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와! 그리고 다윗의 14대 후손이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와!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부을 것이고, 은총을 받은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14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식이라는 것.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여리고 시장 이름이 어디 나와요? 여리고 갑부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그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깨어진 인생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와서 결단하고 그 삶을 주님을 쫓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몬을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깨어진 인생도 반드시 쓰임 받는다. 깨어진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못한다, 그런 말 싹 집어치우십시오. 싹 집어치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차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